오늘 말씀은 잠언서 10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920쪽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잠언서 10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잠언서 10장 18절에서 32절 10장 1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인이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가까이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섞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섞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세월이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배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부터 본격적으로 격언 형식의 잠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학자들은 솔로몬의 잠언 2부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분부터 375개나 되는 그런 짧은 격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뒤 문맥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 한 문장이 격언, 속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0장에서 15장까지는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그런 모습과 그 운명을 대조해주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잠언에서 중요한 개념이 의인과 죄인 또는 의인과 죄인, 그렇죠? 선인과 악인, 그리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잠언서 말씀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도 그렇게 우리는 의인과 악인 이런 개념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의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거부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이고 죄인은 빛을 등지고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둘의 말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선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점점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안 했다 그런 결과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향을 받아 선한 행동을 하는 자가 선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과 죄인, 선인과 악인 이렇게 구분해 말씀드려도 당장 오늘 말씀만 해도
의인과 죄인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나오는 걸 보면 그 구분이 아주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의인, 선인, 그런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같은 말이고 죄인, 악인,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등등이 같은 단어, 다른 표현이라 쉽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은 재물과 결혼과 말에 관하여 우리가 큐티에 나왔는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 입술에 관한 그 말씀, 우리 말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잠언 말씀을 쉽게 들으면은 말 조심하며 살라 그렇게 들려집니다. 맞습니다. 말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런 금언, 격언이 많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잠언 말씀에도 말에 대한 주의가 찾아보면 150번이나 나오니까 말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순히 말 조심만 하라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조심해서만 되는 게 아닌 것은 말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에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이 진심이 담겨있느냐 아니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곧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늘 고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주변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은 정치가, 연예인, 방송국, 일타 강사, 유명 목사님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다 말을 잘하는 만큼 삶도 또한 잘 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말은 어떤 강의나 설교, 내용을 잘 전달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오고 가는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말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자체를 유수하게 남들에게 잘 전달하려는 것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평상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태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을 가려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에 진심을 담아 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이 얼마나 다른지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성이라는 대조적인 운명을 강조합니다. 18절에서 21절은 지혜자 입술과 미련한 자의 입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먼저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한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을 감춘다는 것은 막 미움을 억눌려서 사랑의 감정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은 딱 감추고 기회를 엿보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상모략으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팍팍 뱉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을 실수하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많은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호감과 선의가 오해받지 않도록 어떻게 끝까지 자신의 입술을 절제하고 지켜냅니다. 이어서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는 정말 한이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자는 입술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그 조절과 통제 능력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구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에 있어서 남을 먼저 배려하려고 합니다. 어제 본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이의 허물을 어떻게 감싸주죠. 내가 서로 말을 잘못해도 먼저 잘못을 했다거나 그런 것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앞에서는 미움을 감추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나쁜 마음을 버리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뒤에서는 계속해서 험담을 퍼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들에게 들은 안 좋은 말은 되도록 이 말 저 말 여기저기 옮기지 않고 우리들이 선한 통로란 걸 생각하고 선한 통로가 되어서 마치 거름망으로 걸리듯이 또 필터로 지혜의 필터로 말을 걸러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대조합니다. 의인의 말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악인들 곧 미련한 자들이 내뱉는 말들의 그 무익함 그것을 어떻게 반복하여 비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재미있는 말들이든 재미없는 말이든 간에 그나마 새겨 들을 만한 말들이 있지만 미련한 자는요 재미있는 말이든 재미없는 말이든 그저 무의미한 말만 쏟아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남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단한 영향력이 있죠. 의인의 말에는 기쁨과 희망과 용기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그의 마음, 그의 본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요, 악인의 말은 가치가 적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에 내뱉는 것이 마치 입에서 악취가 나듯이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혐오감을 주고 그림자를 들리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술에 관하여 먼저 말씀해 준 후에 이제 의인과 악인의 운명까지 대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이 허무한 악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의인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추구하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실수하기 쉬우니까 되도록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끼려는 마음부터 먼저 먹으면은 말도 수능보다 값진 말을 그렇게 남을 생각하는 말을 점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은 참 뉴스같이 잘하는데 그 말들은 자기 잘났다는 걸 결국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면 남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오히려 좌절감을 그렇게 느껴지고 더해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가장 가까이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가족 자녀에게 우리의 엄마 아빠에게 형제지간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 더 같이 사니까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도와주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좀 무겁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하고 대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듣는 이에게 천금보다 귀할 뿐 아니라 내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요. 먼저 우리가 앞으로도 의인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자 한다면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은 것처럼 느끼고 말할 때가 있죠. 참 얘기를 잘하다 보면 끝을 보니까 자기 자랑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잘했다. 결론을 보니까 내가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만 그 복이 진정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 다 하신 것이거든요. 조금만 더 돌려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그 손길이 우리의 인생이 말하는 지금 자랑 속에 결국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끼어 있음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얘기하다 보면은 다 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붙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되 뭐까지 주시는지 아십니까? 보람과 성취감과 만족까지 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하게 하시되, 부자가 되게 하시되, 또 막 그것을 막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도 함께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적은 것을 주실 때 또 어떻게 하죠? 그래도 그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 겸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는 근심이 딸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떳떳하며 빼앗길 염려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수고해서 얻은 정당한 소득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얻는 소득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많이 들면 어떻습니까? 일을 하는데, 제 주변에도 막 나이가 이제 70 가까이 되는 그런 형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뭐 할까? 70이 넘어서 참 뭐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참으로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헌금 생활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일헌금을 하고 11조 헌금도 하고 심지어 다른 목적 헌금까지 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옆에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정말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또한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낙을 삼는 자들입니다.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고요. 미련한 자는 악을 기뻐하고 악을 낙으로 삼는데요. 그걸 밥 먹듯이 그렇게 저지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어떻습니까?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우리가 계속 본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 하나님 믿는 것을 끝까지 그것이 우리의 낙이라는. 신기하죠. 하나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보지 않고는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 처음이 뭡니까? 처음이 시편 1편을 열자마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따르며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23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 뜻하고, 앞에는 의인과 악인의 입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그 의인과 악인의 종국적인 결과적인 모습들은 23절, 24절 이후부터 오늘 32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이 다 의인과 악인의 종국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24절에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인간의 부패한 심성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 악인에게는 언젠가는 두려워할 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고 섬기고 사는 자에게는 두려워할 일이 생기지 않고 꿈꾸며 소망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은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결과가 얼마나 신속하게 찾아오는지를 말해주면서,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25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이 나옵니다. 이 바람은 오래 지속되는 바람이지만 순식간에 날려가 불렀다가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독한 식초도 나옵니다. 금세 잇몸을, 그 독한 식초는 금세 잇몸을 상하게 한다고 하죠. 그리고 연기는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하지만 금세 연기는 또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악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어떻다고요? 회오리 바람처럼 아주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금세 사라질 것이고요. 그들은 독한 식초나 연기처럼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이지만은 역시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할 거라고요. 교우님, 요 근래 제가 장례식을 3군데나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을 다녀올 때마다 늘 깨닫는 것은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따라서 사람은 장수할 수도 있고 또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도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왕성하지 않았을 때는 인간의 수명은 어땠습니까? 모두 장수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찾아보면 근 1000년을 969세 근 1000년을 산 분들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이시조선 시대가 각각 500년, 이시조선 500년, 고려시대 500년입니다. 신라는요 1000년 역사입니다. 이런 걸 보면 처음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한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수명도 점점 짧아져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점점 더 죄를 짓고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장수하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의인은 정해진 수한을 다 채우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살 것이지만 그러나 악인은 그 수한을 다 채우지 못할 것이고 그것도 불안과 염려와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연속되는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형편이.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게 텔레비전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장례식을 하는 다 97세, 98세 이렇게 막 돌아가시는 겁니다. 실제로 100세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못 산다 해도 사는 동안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고 죽을 때 평안히 주님께 맡기며 죽는 게 그게 장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을 통하여 의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결국 승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소망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요즘 우리 교인분들 중에도 늘 전화를 드리거나 또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안쓰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내가 힘들면 남 돌아볼 마음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마음이 즐겁고 또 우리 지체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삶입니까? 비록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은 행복해질 줄 알고 악한 일을 저지르겠지만 그러고 나면 죄값을 치르게 될까봐 사실 어떤지 아십니까? 마음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두려워하던 일이 진정 닥치고 악인은 마음을 말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것이 자기 양심에 그렇게 되돌아와서는 그렇게 불안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게 말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성취되는 날을 반드시 맞을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평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날을 바라보며 기쁘게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29절 30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각자 도달하게 될 곳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대조해 줍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승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다.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니라. 여호와의 도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계명과 율법이죠. 산성은 암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튼튼한 요새, 석체, 피난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안정과 보호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산성에서 의인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악인은 그 영원한 안전한 터를 얻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 32절은 다시 이 말에 대한 말씀에 대해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어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해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지혜를 따라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막 쏟아내게 됩니다. 악인은 결국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을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또 내 입의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입이 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의인의 입이요 의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말을 그래도 정확하게 잘 하고 살기로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증거하는 자가 되거든요. 하나님 온전히 승리는 참된 의인으로서요. 인생의 복된 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무를 삼고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영원한 소망을 우리의 삶과 태도와 입술을 통해서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3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정직한 입술, 진실된 입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 먼저 진심으로 배려하고 생각함으로써 말을 할 수 있지, 말을 하고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입술과 말과 행동과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